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받는 어려움과 힘든 일, 아프고 슬픈 일을 고난이라고 말하지요. 이를테면 내가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잘 뜻대로 안 되거나 취업이 안 되고 사는 것이 불안하고 집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자녀와 싸우거나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거나 할 때 외롭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개인의 고난이 왔을 때에 때로는 견디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내 사정이 좋아지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게 되는 핍박이나 박해, 이것을 받은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이 뭐 힘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혀 고난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모아서 패거리를 만들죠. 그리고 성을 시끄럽게 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해요.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공권력을 끌어들입니다. 없는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야손과 성도 몇 명을 관공서에 고발을 하죠. 그리고는 성읍을 소란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을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쳐요. 그죠? 사실은 자신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해놓고 반대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야손을 포함한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반역을 저질렀다라는 거짓말을 이제 서슴없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읍장들과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도들을 가두거나 형벌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쨌든 단순히 보석금만 받고 풀어주게 되는데 이유는 알아보니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야손과 풀려난 성도들은요. 그 풀려나는 즉시 바울과 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줍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중에 3번의 안식일 만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나오게 돼요. 3번의 안식일을 3번의 주일로 보는 학자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해서 3달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교회 지도자가 3주이든 석 달이든 있다가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계속 핍박받고 없는 말로 거짓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오늘날에도요, 어느 나라의 어떤 종교는 자신의 종교에서 이탈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 어떻게 하느냐? 흔히 우리로 치면 비자나 주민등록증에 배교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그 신분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겠어요? 취업 못합니다. 관공서 업무를 신청해도 잘 안 들어줍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어떠한 봉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이
배교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강경파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그들이 당해야 할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배교했으니까. 그죠? 마을에 많은 사람이 자기네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마을에 불을 질러요. 마을을. 사람이 살고 있고 여전히 생활하는 마을에 불을 지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같은 시간, 같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고발하고 고소당하고 없는 말로 재판에 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을 모아서 집을 때려 부수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하고 협박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보석금을 물어내게 하는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 계속 나오실 수 있겠어요? 믿음을, 신앙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학자에 따르면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인 가정교회였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상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그것도 3주 혹은 3개월 된 교회, 개척교회가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환난과 큰 시험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있던 고난과 있던 병도 문제도 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날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겠습니까?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실의 화초가 왜 온실의 화초인 줄 아세요? 온실을 벗어나면 화초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온실의 적정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을 잘 유지해 주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다른 환경, 다른 온도, 다른 습도에는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온실의 화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온실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혼자 붙잡혀가서 혼자 고난당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 독방 같은데 그리고 고문할 때는 다 독방 같은데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왜? 혼자 남겨둬야 마음을 바꾸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럿이 모아놓고 고문하고 신문하면 마음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면 내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나 혼자 어떻게 믿음 지켜보려고 하고 이 멕시코 땅에 와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도 혼자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특히 오늘은 온 가족 예배 후에 이음 가족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주변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성도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성도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일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될까요? 같은 성도가 알아주어야 하는 거죠. 같은 성도가. 같은 성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성당의 사제가 알아주어야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알고 공동체가 알고 교회의 앞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알아주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알겠어 하면 끝이죠. 근데 믿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짧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니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누가 모릅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같은 것으로 치부되기가 쉬운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한 내가.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켜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말씀을 읽는 것,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권이에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때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것.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를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로 이음 가족으로 목장으로 묶어주신다라는 거죠. 묶어주신 거죠. 저도 이제 멕시코에 온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멕시코에 온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없었다 생각하면 멕시코에 못 살겠다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없었다면 멕시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멕시코에 이런저런 일로 새롭게 오신 분들, 올해 들어서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고 멕시코에 적응하고 교회에 적응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멕시코의 선배 되신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지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것이 5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다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함께한 일들이 있었다.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향해 기도해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를 향하여서요, 제자라는 이름을, 이 칭호를 붙인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딱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급하게 와달라고 간청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도르가가 죽은 다락방에 동네의 과부라는 과부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여자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도르가가 꼬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도르가, 저것도 도르가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 도르가를 안 살려놓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울고 불면서 이것도 도르가 저것도 도르가 하면서 막 베드로를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려주십니다.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제자 도르가는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옛날에 여성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느질을 배우게 했어요. 그죠? 그걸 잘하는 사람은 미싱이라는 걸 배우게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공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 당시에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이 옷을 짜고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여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도르가는 바느질과 옷 짜는 누구나 있는 기술로 동네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다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사람도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누구나 가진 것이지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큰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해야 변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한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의 기도가, 이 작은 나의 손길이 이은 가족을 세우고 목장을 일으키고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동네 멕시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6절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그러한 선한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사연이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 그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고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더라. 모두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예수를 본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 많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안 그런 사람 많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지 이상하게 못하는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 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고만고만하게 마소메노스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죠?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말해준 전지적 지구 시점이라는 환경체계에서의 인용구입니다. 좋은 행동에는 전념성이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하는 실천을 보고 누군가도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좋은 행동에는, 좋은 믿음의 행동에는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이음가족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는 거지. 할 말이 없다는, 할 말이 없다는. 이 3개월밖에 안 된 개척교회가,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가 지도자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을 두고 피난 가듯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던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9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들의 삶 속에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의 시선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밥 한 끼 되갚는 것, 그런 게 좋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사람은 대단해봐야 밥 한 끼, 도움 한 번, 그럼 끝이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 그 착한 일을, 그 죽게 하듯이 섬기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지금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상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내고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듯 주변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시 오심을 증가하는 모범된 삶을 살아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